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야훼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로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예배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조금 충격적입니다. 뭐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곳을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야훼의 성전이라 3번이나 반복해서 할 만큼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셨을까? 이게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이 드려야 할 예배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계속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질 것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거짓이다,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로 유다 백성들은 삶 전체 속에서 결국은 예배의 삶을 드리지 않고 그냥 성전에서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행하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 행하는 그들의 행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거룩을 외쳤지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직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학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한국대학로에 20년 동안 울타리 없는 거리 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예배를 드린 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대학로라는 것은 약 그 당시만 해도 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토요일 주일이 되면 늘 오가는 아주 복잡한 거리였습니다. 이 교통이 통제되고 차가 다니지 않고 젊은이들이 확 쏟아 나와가지고 자유를 즐긴다라는 의미로 술판이 벌어지고 춤판이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과는 좀 먼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1988년에 이 김주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곳에 대학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곳이 곧 여기가 곧 교회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전혀 교회 같지 않은 곳.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88년 8월 6일 날 대학로 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예배를 시작해요. 로방 선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때부터 토요일, 주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같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김주성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좀 남다른 사역을 했는데 참 그래서 어려운 고통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웠죠. 찬양 집회 때문에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민원을 집어넣고 때로는 카운슬에서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장비를 다 싸가지고 가버리고 노점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그 전기를 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발전기를 사는데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다고 발전기를 4번이나 부수고 새로 4개를 새로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약 90여 명의 신학생들이 다녀가고 전국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27명이 되고 결국은 그 버려진 뒷골목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끌어들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교회로 만들었던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문턱 없는 교회, 365일 예배하는 교회,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는 아니죠. 꼭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그냥 거기서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편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도 몸은 와 있는데 눈은 떴는데 마음에 이곳에 와 있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수요일이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한번 서보세요. 한번 예배 드리고 와서 한번 서보세요. 보면 다 보여요. 누가 조는지,
딱 보면 누가 딴 생각을 하는지, 누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 누가 마음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사실 다 보여요. 가끔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걱정돼요. 아, 저분이 오늘 마음이 복잡하구나. 그런데 거의 매주 그러는 분이 있어요. 판단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멀리 보고 그냥 설교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구나.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또 보면 제가 힘이 빠지고 너무 힘이 안타까우니까 제가 잘 보지 않고 어쨌든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성의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마는 것.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 와서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어떤 장소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있고,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늘 생각하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9절로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성전 안에서 거룩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형식적인 모습만 있을 뿐 여전히 바알신을 따라가고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려 분향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도둑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전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자기의 것을 채워지는 것, 그런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채워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거죠. 내가 위로받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세임을 받는 것 당연히 중요한데, 그래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되고, 내가 위로받으면 되고, 내가 세임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 마음에 그 뒤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섬김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2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제단에다가 분향을 했어요. 그러다 문둥병에 걸렸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한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보다 낫다, 교만했죠. 왕으로서 그 당시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어요. 사울 왕도 기름진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았죠. 그 마음의 중심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치러야 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 우리에게 내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주지 못해요. 그 예수를 통해 내가 나가야 돼.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던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다. 밖으로는 경건이 있었지만 자신 스스로의 우월감 속에 빠져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 드러내기를 좋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에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1년 내내 이 말씀을 배웠어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은 그 수가성 우물가,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묻는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걸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핵심은요,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오니까 예수가 구원자인 것이 깨달아져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예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그 진리 안에서 온전히 예수가 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이때라. 내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으므로 이제 그 온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더 정확하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가 이해했어요. 메시아를 알고 믿고 그때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그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그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서 성삼위일체 성령 예수 하나님께 그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다운 할례파의 아름다운 진정한 모습은 성령으로 봉사, 이것은 곧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의 깨달으심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그분 앞에 열려서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은혜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내 육체,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약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육체,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과 떨림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확신하고 당연히 이럴 거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떳떳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부흥과 예배에 대해서 무슨 부흥이라는 책,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된다. 반면에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가 된다. 20세기 때 영국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배 형식이 필요하지만 예배 형태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된다면 성령의 역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영적 침체기에 빠져들고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께 속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미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는 20세기 영국 교회를 향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살아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모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예배 때마다 늘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